로마서 6장 15절로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오늘 이 밤에 들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서 항상 이겨야 하고 날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진실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자유함이 있어요. 진자는 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또 그것뿐입니까? 사망에 매여서 일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 종되어서 살아가는 줄을 몰라요.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오직 돈만을 위해서 돈의 종이 되어 살면서도 자기가 돈 위에 군림하는 줄 착각해요. 이것뿐인 줄 압니까? 술 먹는 사람은 술의 종이 되어 있고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약 찌르는 자는 마약의 종이 되어 있고 핫도 치는 자는 노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된 결과는 그에게 저주요 고통이요 사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권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한 은혜 아래에 있어라. 율법과 양심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복받은 자요 복된 자입니다. 은혜 아래 거해야지 율법 아래 거하고 양심 아래 거하면 그는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정죄되지 아니하고 자유할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결단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말이고
또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 양심 아래 있으려고 해야 돼. 인간 양심으로 어느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할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 양심이야말로 가장 왜곡되고 썩었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참으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양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까지 그럽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이 양심을 바로 쓰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양심을 바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 그는 의인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심대로 사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인간 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인간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 맞았습니까? 무엇으로 화인에 맞았습니까? 성령으로 화인을 맞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문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인간의 양심에서 나오는 의문이요 질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빨리 저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은 아무 양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인 맞은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 양심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붙들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십시오. 이 보혈만을 붙드시고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양심의 그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가져오지 마. 그거 가져오지 마. 설사 네가 태어나서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먹도록 혹 만약에 죄를 네가 하나도 네가 안 지었다고 해도 네 그 양심 내게 가져오지 마. 왜? 인간은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양심이 아담의 선악과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양심은 결단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하임받은 이 양심, 이 양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화임 맞은
어떤 화인을 맞았다고요? 성령으로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즉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양심과 내 심령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라 말입니다. 그 뜨거운 불같은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이 내 심령을 이렇게 화인 맞게 하셨어요. 나는 성령으로 화인 맞았다. 시험은 시작. 나는 성령으로 화인 맞았다. 나는 성령으로 화인 맞았다. 나는 성령으로 화인 맞았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이런 이 성령으로 화인 맞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화인 맞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시험은 시작.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화인 맞은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화인 맞지 않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고 양심 아래에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적 어찌하리요? 그런 적 어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바울이 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양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죄를 지으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다 사여 주실 것이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즉 이 계시록에 나온 니골라단과 같은 영주주의 같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제는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다시 가서 회개하면 되고 잘났다 똑똑하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어찌 더 죄를 지으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더 죄와 멀리 갈라져야지요. 그래 사람의 이성이 사람의 이 본성이 늘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으므로 이제는 아무렇게 살다가 적당하게 회개하고 하면 되겠네. 잘났다 이 자식아. 잘났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아니요.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완전히 죄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 아래 있는 자는 죄와 가까워지는 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죄와 가까워지는 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받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또 죄를 짓고 얼마든지 회개하고 까불고 있어. 장난치고 있어. 장난치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막 적당하게 살고 교회 가서 뭐 회개하자고 뭐 동성 기도할 때 뭐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 잘났다 이놈아. 내 이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럴 수 없는 거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데, 우리가 부득불 이 세상에 살다가 순간 마귀에게 속았어. 또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게 짓는 죄에 대하여는 그것은 회개하고 그 은혜의 거룩함을 입으면 돼요. 그러나 근본부터 생각이, 근원부터 잘못된 사람,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우리가 지난 수주 전에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죠. 뭘 들었습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하다. 이야, 그러면 은혜 더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되겠네. 잘났다 이놈아. 나 인연의 자식.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예사로 생각해. 요 사람 골로 갑니다. 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죄하고는 거리를 늘 멀리 두고 죄를 이기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 은혜가 넘치는 곳에 내가 있으니,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니까. 참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죠. 요 사람 큰일 납니다. 요 사람 이 죄에서 헤매이다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 사람은.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더 지을 것인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더 지을 것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느냐 하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와,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은혜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착각하지 마. 그러면 너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의 종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정말 이해 잘 돼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것이 정립이 철저하게 돼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되어야지. 어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진 자는 그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죄와 함께 살면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죄의 종이 된단 말입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된단 말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지어도 되겠다는 이런 잘못된 영주주의적 니골라당 같은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죄송하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잘못 알았고 잘못 알아도 보통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 반드시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죄를 함부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No.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는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사망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를 지으면 바로 사망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 정말 죄를 싫어해야 돼. 죄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될 것이며,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거하게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 길이 자기를 저주하는 줄도 모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으로 사는 이 사람들, 자신을 다 저주하고 살아요. 죄 짓는 자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궁극적으로는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지만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된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으면 이
인간 양심이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요. 선한 양심으로 이 패역하고 부패하고 완악한 이 양심이 변화되어져요. 이 뭐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때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술 끊어야 되겠구나.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기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가 막히게 이런 선한 양심이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요. 참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진실로 무엇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도 참 복된 종이 있어요. 이런 종은 영원한 이런 복된 종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전에 전부 다 죄의 종이었죠. 죄인 줄도 몰랐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양심이 밝아져서 그런 삶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양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종이었구나. 전에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끌려서 가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 아래로, 그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이 되어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이 의의 종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자신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죄를 치료하고 죄를 쳐내고 이겨내고 오직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한 교훈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행하면 온전히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자만이 의의 종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실히 기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죄에 순종하여 사망의 종이 되어 영원한 지옥불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전에 죄의 종이 되어 본 사람이라. 그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체험한 사람. 참 그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끔찍해. 어이구, 기억도 생각도 하기 싫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입어서 영원히 솟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래에 거함으로써 이제 나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내 평생의 의의 종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리라. 오늘 이와 같은 다짐과 이와 같은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